오늘은 우리 세대 이음 예배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좀 사역자로 좀 일어서도록 좀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아이들에게 방향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메시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양육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제 새로운 갈등이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 양육 운영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는요, 개인 양육 운영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111 운동 중에 첫째가 개인 양육 말씀 운동이거든요. 누구를 붙들고라도 올 한 해는 한 사람 이상씩은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교회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구원의 길, 이렇게 3분 구원의 길, 사모님도 아주 조금 십자가가 조금 요 위에가 기네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가 밑에가 요 정도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아주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앞에다가 붙이면 좋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길,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만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죠. 구원의 길 딱 누르는데 뭐 다른 것이 막 나오니까 구원의 길만 그 구원의 길 안에다가 제가 4개 이번에 한 거 수요일 날 4개 한 거 1번 구원의 길 2개, 3번 구원의 길 2개, 그것만 4개만 탁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송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가 보면서 계속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니까 계속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 구원의 길, 이게 바로 언약이죠. 언약. 이게 구원의 길이 언약인데 왜 그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그릴 때에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좋겠다. 첫째로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덥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토록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나 뒤에 높아지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구원의 길 막 해가지고 막 그것은 딱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숙제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왜 숙제하냐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예?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감사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 돼.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굉장하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사람이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그렇죠. 지옥 권세가 깨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왜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가 온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오는구나. 귀신 들린 자가 벌써 알잖아요. 그 정도로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오늘 세대 이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그냥 찬양을 너무 잘하네요. 우리 대단해요. 야 하는데도 목소리도 크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들에게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야 되고, 전도해 오면은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그 양육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쟤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에게 있는 이 언약, 너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네 자손에게, 그리고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세대 이음, 이어주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세대가 있냐?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있는 구원의 길이신 이 언약을, 우리의 사명이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이 사명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 그래서 또 다른 세대를 살리도록 이어줘야 돼. 언약을 전승을 해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이어져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해주는데, 우리 어른들도 지금 마찬가지는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요. 우리 지금 어른들도 개인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후반기에는요 111 운동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박은혜 원사님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도요 부끄럽더라고. 저도 제가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양육을 이제 딱 해서 양육을 하려고 해. 그러면 서론을 해야죠. 그 다음에 본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론을 할 때에는요, 복음을 각인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론은. 본론을 할 때는요, 말씀을 각인해. 여러분들이 다 전도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개인 양육 운영하면 응답이 또 다른 응답들이 오거든요. 또 다른 응답. 하여튼 가든지 부르든지 연결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해야 됩니다. 김보인 유사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 붙들고 하시든지 아니면 성민이 붙들고 하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 붙들고 하든지 옆에 이웃의 아저씨 붙들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나는 평생 나는 양육만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도 각인을 해야 돼요. 왜 복음을 자꾸 할 때마다 이것을 살짝 깔아줘야 되냐면요. 왜 깔아줘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회귀 본능이 있어.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인데 이것을 말을 안 해주면, 씹어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회귀 본능.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쯤 가다 보면요, 어느 막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너무 좋아, 막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살살 막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의 뭐 자꾸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죠. 삶 속에서 뭐가 막 다 된다고 하더니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씩 이제 막 갈등이 오죠.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역자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딱 줘야 돼. 오늘 또 이게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계속 들으면은 밥 먹을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막 그래요. 그게 좋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왜냐? 말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야. 이게 쉽게 진단이 되잖아. 그런데 가다 보면 약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보는데 갈등, 이런저런 직장 생활의 갈등, 가정 생활을 예수 믿다 보니까 막 이렇게 원치 않게 막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갈등을 풀어줘야 돼. 뭘로?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가랑비 전략을 써야 돼요. 가랑비. 가랑비 옷 젖듯이 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갖다가 딱 확신을 시켜주면서 요 부분은 당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당신 이 복음 받을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면요, 그 사람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버렸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야만이 그 말씀 운동이 말씀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운동이 이게 확산이 점점 돼야 되거든요. 확산이. 그게 성경적인 가장 모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개인 양육 권한단 말이에요. 권한다. 예? 복음을 주어서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을.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각 사람이에요. 개인 양육.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 양육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왜 서론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뭐 1분 구원의 길 해도 되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또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전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 근본 문제, 당신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생 근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당신 어디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당신 혼자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당신 꼭 혼자처럼 느낄 때 있잖아. 그게 아니야. 당신 속에 한 번 들어오신 그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야. 당신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김은선 집사님도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요. 누구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길람 성도님하고 말씀 공부하자고 딱 하세요. 응?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말씀 사역자로 딱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찬송하고 부르고든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어때요? 괜찮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쫙 한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 딱 생각하고 말씀 성구에다가 우리는 다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화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화는 거기에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천상병 씨의 귀촌이라는 그 시를 읊었죠. 이제 그건 참고만 하고 듣는 거죠. 거기에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말씀 성구를 그에게 각인시켜야 돼. 이 말씀이 역사해. 왜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를 딱 가지고요. 나만 읽지 말고 당신이 한번 읽고 나도 한번 당신이 읽으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으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교재 읽으면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구절 나오면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직접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재 읽으면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확신이 딱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성경에서 확인될 때 확실히 확 온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별로 이거 뭐 자꾸 잊어먹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콩나물에다 물 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콩나물을 키울 때 콩에다 물 부으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라요.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했어요. 콩나물 이야기했다니까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처음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상태를 비교봐라.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요. 왜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뭐 누가 그러더래요. 믿을 놈 없다고 그러더래요.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마음속에 그 말이 딱 부딪히면서 아닌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이게 옛날 자기로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자기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가 말을 많이 했대요. 믿을 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들으면서 저거 내가 옛날 많이 쓰던 말인데 이때는 저 말이 맞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마음에 와서 부딪힌 은혜 받은 건 뭡니까?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오늘도 물어봤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베드로 고백.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확신을 딱 시켜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와도 딱 부딪혀 남는 게 있어요? 네? 성경 구절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보인 집사님 혹시 말씀 성경 구절 마음에 지금 남는 거 있습니까? 네? 없죠. 지금 듣는데 여기서도 없어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찾으면 돼요. 말씀. 우리 김은선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경 구절 하나라도 혹시라도 뭔가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너무 많죠. 네. 많은데 하나만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말씀 성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구. 이사야서 1장 19절 이번에 암송요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먹으리라? 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러잖아. 불순종하면 없어. 성경 구절을 딱 끊어. 자, 그럼 여기다 뭘 쓸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거 오늘 말씀 여기 이렇게 읽는데 뭐가 성격 구절을 여기다 뭐 썼으면 좋겠어요? 네?
뭐요? 네. 여기다가 골로새 1장 28절, 29절 딱.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사세요.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확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와 같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사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딱 말씀 속으로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 말이 이렇게 하다 보니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 지금 한 명 혹시 두 명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대상자. 네? 대상자 한번 대보세요. 우리 윤빈 씨, 윤빈 전도 대상자 있어요 혹시? 한 사람만 대보세요. 크게요. 이하민, 예, 대상자 이하민. 이 한 명이죠. 그럼 요 이하민이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하민이가 지금 이거 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에 잡혀 있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생겼어. 지옥. 그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요 하민이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모르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대상자를 살려야 되지 않냐. 살리는 길이 있다. 그 살리는 길이 바로 기도다. 기도야. 그러니까 살리는 길이 기도인데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 하민이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하민이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어느 날 때가 와요. 시간표라고 하죠. 시간표.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예민해지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아우, 하빈이가 다리가 다쳤대. 그러면 시간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민이가 뭘 어떻게 뭐가 예민해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주라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면 복음 소개해서 영접을 시켜. 그러면 때가 딱 오면은요, 요 사람을요, 교회를 초청하든지 어느 모임에 우리 말씀 공부하는 곳에 초청을 해요. 응? 초청하고 안 되면 뭐 어디 다쳐가지고 아프다는데 방문을 한번 해보든지. 그렇죠, 방문. 아니면은 누구 연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직접 복음, 직접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비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고,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세요.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한 명씩 해서 교회화 시키면 교회가 금방 좀 많이 좀 그래도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 세대 이음 예배는요,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에서 개인 양육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개인 양육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 세우는 거죠. 각 사람.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개인을 권하고 이게 전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르치는 것을 양육, 완전한 자로 세워서 제자로 아니면 사역자로 딱 세우는 거죠. 요 결국은 요 사모님처럼 요가 길어지네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해서 권해서 전도해서 영접이 되면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을 딱 이렇게 또 완전한 자를 세워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은빈이 그리고 은하, 하빈이 그리고 예빈이 우리 정민이까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진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개인 양육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111 애들도 운동에 응답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은빈 씨는 이 말씀이 벌써 은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기도하냐면 이게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최경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번 주일에 11일, 12일에 입원해서 수술하니까 계속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111 운동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대 이음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여 온 미전도 종족, 미선교 종족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개인 양육 운영의 응답을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